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지금, 제가 이스라엘을 3주를 작년에 12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됐고, 또 해가 바뀌어서 또 다른 3주를 이렇게 지금 또 해서 이스라엘 개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평화교회는 말씀에 많이 단련이 돼 있고 시대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이렇게 묵회하시면서 성도들을 준비하셔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건 또 어느 정도 많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사실 이 강의를 하자면 30분씩 이게 먼저 비디오를 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미라클 이스라엘이라고 그 6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비디오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이렇게 보셨으면 이 강의를 또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더 들으시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제가 잠깐 이런 총각 만났을 때 미라클 이스라엘을 이제 교회에서 보여드리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미라클 이스라엘을 지금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안 되셨죠? 미라클 이스라엘 볼 수 있는 시간 안 보셨어요? 아하. 나중에 또 이스라엘 이렇게 강의가 또 할 기회가 있으면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미라클 이스라엘 그 비디오를 또 보고 이 강의를 풀어나갔으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가 더 쉬운 그런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상태 괜찮으세요? 들리시는 상태 괜찮으세요? 오케이. 아하. 지금 첫 주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첫 주에 다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아를 다뤘고 두 번째 그 과를 우리가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을 우리가 또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의 기억을 이렇게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면 그동안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으로 믿었지 굳이 예수님을 유대인에 결부시켜서 아니면 이스라엘에 결부시켜서 굳이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죠. 그러나 첫 주에 첫 주가 아니라 둘째 주지만 어쨌든 첫 과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아를 다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먼저 오셨다는 거. 그리고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 왔던 그런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거죠.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지만은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그 계보에 따라서 언약의 그 혈통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특히 약속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슈마엘도 있었고 이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씨로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을 쭉 계보를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그 계보를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유다 지파로 오신 메시아 예수와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 전통을 지키시다 셨죠.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그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 유대인으로 성장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메시아 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였지만은 먼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라벨이 붙어 있어서 그 오랜 세월을 학대를 받았던 것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마땅히 죽어도 되고 학대를 받아도 된다라는 이러한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고 또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첫 과에서 좀 다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에서는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의 근원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축복의 근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그 언약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민족을 크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그렇게 크게 번성시키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 축복을 얘기할 때는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땅.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인 곳이 그 땅을 약속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생겨진 국가가 됐는데 그 국가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도 이 1900년, 거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국가로서 회복시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약속으로는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약속, 이러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씨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 씨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이렇게 쭉 받아서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 축복의 씨앗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지만 이 축복의 근원을 우리가 돌아갔을 때는 그 근원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받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직접 담당을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약의 갈라디아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 먼저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계 만방에 그 복음이 전해져서 이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있는 막힌 담이 무너져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이렇게 소유하고 나누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 그 근원이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쭉 흘러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일과 이과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의 비밀을 계속 풀어나가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그런 3과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1과, 2과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3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제3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의 얼굴이 내가 지금 또 사라졌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쉐어 스크린 보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안 보여지는데 이 서지미 집사님 이거 스크린 하면서 우리가 얼굴을 서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서로 보려면은 줌 미팅? 이거 다시 들어가요? 아니 쉐어 스크린 할 때는 얼굴은 각자 알아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할 수 없네요. 이거를 제3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한쪽 옆으로 이렇게 얼굴이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각자 할 수 있어요. 각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 그렇게 보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 보기에서 같이 보려면 쉐어 스크린 하면서도 갤러리를 놓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은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내가 좀 서툴러 있네요. 이거 다루는 거. 어쨌거나 오늘은 그냥 파워포인트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암송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들이 안 되고 있어요. 쉐어 스크린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쉐어. 네, 이제 됐네요. 예,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이제 얼굴 보이고 이제 됐어요. 됐어요. 예, 잘 됐네요. 자, 이거 암송 구절을 우리가 같이 누가복음 21장 24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지금 이 암송 구절 오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이렇게 쫙 흩어지게 되었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믿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거부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남게 됐고 그러는 반면에 복음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이런 박해와 환란을 겪게 되고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는 이런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렇게 없어지는데 이들은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 많은 핍박과 이렇게 고난을 받는 역사를 이렇게 갖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고난과 핍박과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금세기에 그러니까 지난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에 치렀던 그 이들이 치러야 됐던 그 홀로코스트의 대가를 또 이렇게 치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입구의 이렇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찻길이 이렇게 보이죠. 아우슈비츠는 이제 폴란드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 각처에서 다 끌려 나와서 이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나눠져 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갈 사람과 약간의 생존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뭐 노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게 되죠. 아우슈비츠뿐만이 아니라 아우슈비츠가 가장 대표적인 그 무서운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 그런 집단 수용소였지만은 여기저기 이렇게 그런 비슷한 데가 이렇게 흩어져 있죠. 제가 가봤던 거는 독일에 있었던 벨겐 벨젠 이런 아우슈비츠와 같은 집단 수용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념비가 있고 이렇게 메스 그레이브 500명, 1000명 이렇게 묻혔던 그 무덤들이 남아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지금 끌려가서 이 가스 수용실에서 죽어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여기 지금 이렇게 여자들은 많이 이렇게 뭐를 이렇게 쓰고 있죠.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은 이제 여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스 수용소에 이렇게 죽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겪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죽고 난 후에 그 많은 시체들이 이렇게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체들이 이거 굉장히 마음이 별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그 무덤들이 500명 묻혔음, 1000명 묻혔음 그런 것들을 제가 벨기엔 벨전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죽어갔던 사람들의 그 신발들을 쌓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홀로코스트라는 이 뜻은 이 헬라말로 홀로 하면 홀로스 전체라는 그런 뜻이고 코스트는 카우스토스 해서 이렇게 타다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태우는 그런 뜻이 홀로코스트라는 뜻이고 히브리 말로는 이제 그걸 쇼아라고 하고 전체를 다 태우는 거 대학살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살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자기 가족 친척 중에 이 홀로코스트로 다 죽은 어떤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도 이 홀로코스트에 연관되지 않은 유대인이 이제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홀로코스트는 굉장히 아픈 살아있는 이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있게 되어 있어요. 홀로코스트가 600만 명이라는 한 그 민족이 다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엄청난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먼저 이렇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도 지금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렇게 씨가 흩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아스포라인데 그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에서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 디아스포라는 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디아스포라와 이방에 전해지는 그 복음의 배경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고 맨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먼저 앞전에서 봤지만은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갔고 교회가 유대인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죠. 그렇지만 이 유대인으로만 되어 있던 이 교회가 이방에 전해지는 이런 계기가 된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읽을 때 여기에서 이런 것들 이 말씀을 볼 때 복음은 이방인에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누가 누구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이것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서지미 집사님이 이거 사도행전 이거 좀 읽어 주세요.
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뒤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랬을 때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이단 종파들은 당연히 마땅히 죽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옷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유대인들로 인하여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이제 흩어지는 계기가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전해지는 그 계기가 또 됐습니다. 선생님 집사님 사도행전 이거 계속해서 좀 길지만 쭉 읽어주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다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하나님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여기서 이 사건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그 요바에서 그 각종 짐승이 내려오면서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결법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잡아 먹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왔고 그런 것과 동시에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베드로랑 같이 만나게 됐을 때 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이방인 그 로마의 백부장인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세례를 주는 이런 이 스토리들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주죠. 그랬을 때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그 환란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랬을 때 구브로와 구레넴이 사람들이 또 안디옥에 이뤄서 이방인인 그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를 전파하면서 함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의 유대인이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거기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복음을 같이 믿는 이런 계기가 스데반의 그 박해 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AD 70년에 이렇게 흩어지면서 쭉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시초의 배경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일부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를 우리 이진환 집사님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보이세요? 유대인들이. 예, 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그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고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지식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시죠. 그랬을 때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거를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너네들이 거부하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간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랬을 때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은 이걸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이제 말씀을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해서 나온 이런 어떤 파생물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게 되는 결과들을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랬을 때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9장, 10장, 11장은 특히 그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특별히 적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로마서 11장에 보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먼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왜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참 생소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1대1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지 유대인이 이렇게 있고 우리는 그 이방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맨 처음에 굉장히 낯설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계시를 우리가 쭉 이렇게 풀다 보면은 그런 정체성을 우리들이 새롭게 이렇게 정립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말씀에 우리는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을 보면 그 원가지들, 그 이스라엘을 원가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 원가지가 꺾인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님으로써 그 가지가 꺾여 나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거기 접붙임이 돼서 그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이스라엘, 유대인에서부터 그 뿌리가 원래 서 있고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11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 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이렇게 꺾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 가지에서 꺾여 나가서 이렇게 그러한 결과로 해서 2000년 동안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금세기에 이르러서는 600만 명이나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 가지도 꺾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셔서 믿음에 이렇게 서게 했을 때 우리도
정말 믿음에서 조심히 서서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품고 그 유대인들을 보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과 유대 민족의 이렇게 디아스포라의 배경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됐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굉장히 우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573 집사님이신가 좀 읽어주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계시는데 읽으실 수 있을까요? 보이세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네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보고 굉장히 애통을 하시면서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인 것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이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총 2000년 전에. 그리면서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예수님 이 고백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들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은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이 국가로서 세워지고 난 이후로부터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면서 거의 이게 1960년대는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1960년대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그러면 2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기하급수적이죠. 인구의 1%도 아직은 안 되지만 지금은 뭐 2, 3만 명, 뭐 5만 명,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입술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이 말씀의 고백이 나와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기도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고 했었으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눈에 숨겨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비늘이 있다. 비늘이 덮여져서 완고하게 돼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 민족 우리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쭉 가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복음에 닫혀진 자들이 되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뿌리로 더 깊이 이렇게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럴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진아 집사님 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날이 이를지라. 잘 안 보이세요? 예. 아니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피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 멸망당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돌들이 그 성전이 우람했지만은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그대로 AD 70년에 이루어지고 성전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랬을 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고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왜 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맥으로서 관통이 되는 이것을 붙들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키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키를 쫙 열고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떤 구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18장 18장 신명기 구약이죠. 신명기 18장 18절 19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왔었어요. 예레미야, 뭐 이사야, 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그 선지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이 모세가 얘기하는 이 나와 같은 자는 그런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을 이렇게 거부했을 때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듯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마다 그 어떤 세기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뿌리가 뽑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쫓겨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을 거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보면 또한 또 십자군의 그 전쟁도 천년인가 그때 있었던 그 전쟁도 그 십자군이 그 빼앗긴 성지를 탈환하고자 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으켜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십자군 전쟁이 이게 본질에 벗어나서 왜곡돼서 결국은 막 그 인명들을 살상해서 어떤 그런 형격의 십자군 전쟁들이 있었는데 원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3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 29만 9천 명이 다 멸살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거리에 이렇게 강처럼 흘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민족적인 박해를 다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흩어진 유대 민족의 실상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에서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그들이 어떠한 이런 그 불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우리가 보면은 한번 서지미 집사님이 이 신명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집트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주세요. 예레미야서랑 에스겔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되 또 너를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들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 히브리라는 그 말 자체는 히브리라는 거는 이렇게 흩어져 사는 이렇게 작은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흩어져서 작은 이렇게 가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보잘것없는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이렇게 다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백성에게는요 아예 차라리 믿지 않고 모르는 그런 백성보다도 더 혹독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거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곳에 저곳에 다 흩어지면서 평안함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이 쇠하게 되고 정신이 산란하게 되고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이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역사였어요. 이들은. 예, 유대인의 역사.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그렇게 많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민족, 뛰어난 민족, 머리가 좋은 민족,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유대인의 역사는요.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교회에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 그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이 지금 보면 홀로코스트에 봤을 때는 그 얼마나 두렵게 그 이 한 민족이 다 이렇게 겪었겠어요. 그 집단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저녁이 됐으면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저녁에는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서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들의 정말 실제적인 고백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들이 다 쫓겨나간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이렇게 칼과 기근이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에스겔에서 보면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서 무역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돼서 지금 그때는 인구가 작았어요. 지금처럼 850만 명이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땅은요 오랫동안 사람과 짐승조차 살 수 없던 황폐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도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여행기를 쓴 것이 그렇게 남겨놨다라고 해요. 여기는 짐승과 사람조차 살 수가 없는 황무한 곳이다. 그런데 그곳을 190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렇게 번화하게 되고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들이 예루살렘이 당하면서 이들이 겪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이 말씀대로 신명기,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거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들이 그대로 겪었던 고백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이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전체에 예언된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성취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실제로 겪은 역사적 실상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나누십시오. 역사적인 사례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기를 가지고 있냐면 달력을 가지고 있냐면 1년이 365일이죠. 그랬을 때 1일부터 360일 동안 그들이 그 역사적으로 당했던 그날에 겪었던 박해와 고난들을 다 적어놓은 이스라엘의 달력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365일에 이날 날짜마다 전부 그들이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겪었던 그런 고난과 박해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네. 그랬을 때 그와 동시에 또 이스라엘 이게 복음이 이제 이방인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신학적인 편견들이 동시에 지난 2000년 동안 쭉 이렇게 개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유대주의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세미티즘, 영어로는 안티세미티즘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유대주의라는 이 말들이 굉장히 드물지 않게 흔하게 반유대주의 사건들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스가랴에서 보면 스가랴 1장 14절 15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라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고 연단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징벌을 내리셨지만 이 여러 나라, 이 열방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연단하고 훈계하고 이런 어떤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조금 노했어요.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하여. 그러나 여러 나라 열방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진노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최근에 그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고 했을 때 그 아돌프 히틀러의 그 종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자신도 멸망을 당하는 종말을 맞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아돌프 히틀러나 이런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가 그것이 아주 최고로 그 어떠한 것들을 드러낸 거지만 역사적으로 이 신학적인 사상이 계속 발전된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사상들이 발전된 것 때문에 교회나 믿는 이들이 반유대주의나 아니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박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안목간에 당연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AD 이런 340년 정도면 굉장히 아주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바로 굉장히 일찍 early history죠. 교회의 early history인데 그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뭐 장로교나 이런 게 아니죠. 교회 하나죠. 지금 카톨릭이지만 뭐 그거는 카톨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교부예요.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사람인데 요한 크리스토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음탕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불성실한 악당들이며 상습적인 살인자들이고 파괴자들이며 악마에 붙잡힌 자들이다. 또한 방탕과 술 취함으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염소같이 변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알고 있다. 배를 채우고 술 마시며 서로 물어 뜯어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증오한다. 요한 크리스토톰 그렇게 사람들이 3,000명을 이렇게 말씀에 감동을 줬던 이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는 유대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요 이 신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신학의 기초. 예. 이 어거스틴 고백록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고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회개했던 어거스틴은 신학자예요 원래. 근데 그 사람도 유대인들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신 천벌을 받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구 위를 떠돌아 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 어거스틴이 유대인을 이렇게 정죄를 해요. 이런 것들이 신학 사상으로 발전돼서 교회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안목간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1484년에서 1546년에 살아나간 사람인데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선호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을 나중에는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도 첫째 그들의 회당은 불에 태워져야 된다. 둘째 그들의 집들은 마찬가지로 부수고 무너뜨려야 한다. 셋째 그들의 기도책과 탈무드를 몰셔야 된다. 넷째 그들의 랍비는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어길 때는 처형해야 한다. 만약 나의 이 충고가 적당하지 않다면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서 우리 모두가 이 참을 수 없는 악마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라.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이런 사상들이 은근히 이런 교회 속에 스며들어서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 600만 명을 살상하는 동안 교회는 침묵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암묵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나치에 저항했던 항거했던 사람들도 있죠. 유명한 본헤퍼 미국에 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독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아돌프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해방되기 바로 얼마 전에 교수역에 처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본헤퍼.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묵했어요. 이런 이 신학적인 편견들이 교회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들을 어떤 정도는 이렇게 당연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반유대주의 그 정신들이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 유대인에 대한 어떤 편견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데 반유대주의 같은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특히 러시아, 옛날 소련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아주 상습화됐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돌에 맞아 죽거나 여러 가지 그런 비참했던 현실들이 있고 지금
그 소련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면서 제일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구소련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당해야 됐던 그런 서러움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도 오늘까지 교회 안에 유대인의 어떤 편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들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나는 조금 노하였거든. 그런 열방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스모 집사님이 이거 좀 길지만 쭉 읽어주세요. 마스모 집사님.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네 앞에서 펴할 건데 이스라엘 자손도 네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릴지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인데 같은 말씀인데 더 쉽게 풀어놓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밑에도 읽어주세요. 예.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네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네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서 이거 같은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서 했지만 내용은 뭐냐면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상 이스라엘이 내 앞에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1948년 전까지는 AD 70년부터 1948년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독립국가로 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오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소망으로 가지고 있고 믿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었던 오랫동안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으로 있었던, 보통 나라라면은요, 이 지구상에서 그냥 없어져야 돼요. 모든 나라들의 역사들이 그랬어요. 거의 단 한 나라도 2000년씩이나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그 언어를 가지고 그 땅에 살았던 그 땅에 다시 돌아오는 전례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1948년 5월 14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상 이스라엘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면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54장을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렸는가에 대한 지금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볼 수 있어요. 이진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읽어주세요. 네, 로마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의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는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2000년 만에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그들이 복음에 눈이 가려져서 복음을 배척했던 동안에 그 복음은 이 열방의 모든 나라에 전해져서 저 한국 끝까지 아니면 호주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내 눈에서 이렇게 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서 더욱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의 관계는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라고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없이는 이방인만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실족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는 것처럼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를 했어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인류의 역사의 완성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어느 정도 다 갔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살고 있고 이스라엘은 190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돼서 독립국가로 세워지고 아주 지금은 여전히 미미한 씨앗이지만 이스라엘에 예수님 믿는 교회와 사람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지금 이렇게 거의 이루어져 나가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사과 오가를 더 해서 시간도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제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고 유대 민족을 없애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음과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이런 악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당신이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전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한번 택한 이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이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 이스라엘을 보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 같이 그대로 성취될 것인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믿음을 더 새롭게 더 굳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고 또 소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지났지만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을 슬쩍 얼굴과 얼굴을 보며 더 깊은 질문과 나눔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오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으로 연단하실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연단하는 것처럼 훈계하는 것처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연단하시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또 구원으로 또 영생의 그 놀라운 그 약속으로 인쳐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이시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목전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전후좌우로 둘러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며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은혜로서 그 믿음의 토양에 굳건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